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시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들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여러분의 말씀은요, 주님이 지난 주간에 보내면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은 시작하는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명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각자의 여정에 따라서 그 모습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의 모양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그것을 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 답일 수 있고요. 정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정답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표현되어 있는 대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만일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 질문에 정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답을 향해서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으며 그 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요, 말씀은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는 요한복음 21장,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21장 마지막 19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두 번째 질문의 핵심적인 것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여정과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도달했던 주님 앞에 도달한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 대답, 너는 나를 잘 따라왔구나 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함께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 대화의 중심이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대화에 대표격으로 대화에 동참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어떤 대답을 했고요.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대답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다른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가룟인 유다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역할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룰 수 있었던 한 인물을 한 이 사람인 가룟 유다인데 그 당시에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룟 유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 다 또는 거기에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대답을 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그냥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구나, 정답을 참 잘 말했구나라고 칭찬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그 나머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대답 앞에 선 경험이 있다라면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카운터링 시간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해봤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백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어떤 배움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줘서 알게 된 고백이기 때문에,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영적인 고백입니다. 영적인 일이고 영의 일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배우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 관찰하고 통해서 발견해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파운데이션을 놓는, 기초를 놓는 그러한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그때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엄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표현뿐만 아니라 또 그의 능력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 고백 때문에, 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만을 생각해 봐도 굉장한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고백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소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맞는 키와 같은 그러한 열쇠를 받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고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도 그런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다면 주님이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또는 십자가로 걸어가는 주님의 그 여정 앞에서 두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갔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실망했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열심당원이라 했거든요.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약간 오늘날 치면 메인 소사이어티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데모를 막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 또 더 나아가서는 게릴라전으로 어떤 테러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표현이라 하겠지만 메인 주류 소사이어티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테러 집단과 같은 과격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더군다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당성은 뭐냐면 잃어버린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방시키는 어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왕인 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건강을, 헬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렇다면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유대이란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놀라운 국가를 세워갈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가룟 유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은 잘 안 나타납니다. 지금 근데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대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감추어졌던,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진짜 계획들을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뒤에 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의 본자 진짜 사명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 둘 분석하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또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망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기대하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나의 어떤 페이버를 주고 내가 함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망이 되어지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버리면 그 상대방을 배신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감정의 상태 아닐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자리에 갔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보니까 깨달았던 거죠. 또 알게 됐던 거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키려고 나름의 노력했는데 그의 돌이킴의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제사장 그룹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떤 한 결과가, 또한 그 한 이유가 그는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됐던 출발점이 어쩌면 그 대답이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 때문에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결과를 중간에 보게 됐단 말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냐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근본적인 오버롤한 중요한 한 이유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두 가지 형태의 사역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트리거 포인트가 된 말씀이,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특히 마지막 시대로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그것을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면, 그러게 된 가장 근본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차원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죽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제가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이제까지는 제대로 경험되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참 재현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의 나무,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어떤 과정을 치루셨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의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지고 나타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이 질문을,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느꼈을 때 한 가지 느끼는 느낌은, 내 삶 속에 이러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고 구주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고요. 그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또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의라는 테두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서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릴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의가, 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조금만 시간을 되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고발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이고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가이사의 백성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른 한 왕이 있다고 그러고 세금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질문하는 걸 들어보고 보면 그럴듯한데 이 질문을 팩트를 가지고 깨트리는 그 백악관의 스포크퍼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논리적이고 더 정확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동되어 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한국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도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을 고발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사실이었다면 사실이기도 한데 주님의 나라는 빌라도 앞에서도 고백했듯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사람들의 피부 가운데 다가올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거죠. 그런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죽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빌라도를 압박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시대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require 하고 있구나. 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바라볼 때는 어떤 육신적인 죽음, 육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음을 대면해야 되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안다는 것은 육적인 어떤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나의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러한 죽음을 요구하는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당화되었을 때 인정되어졌을 때 내가 하는 고백이 맞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고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의미를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표현하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뭐냐면 죽음의 길이었거든요. 더 좋게 포장하면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종이었지만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를 것인데 왜냐하면 친구는 더 이상 종이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대화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걸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 앞에서 먼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마가라는 제자는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지고 네이키드한 모습,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혼비백산에서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거 있기 바로 직전까지도 얼마나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칼이 2개 있습니다. 이거로 어떻게 할까요? 라지. 심지어는 베드로하고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그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한쪽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담대함도 보였던 그들이었는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주님이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 순간 그들 모두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백했던 사람이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테니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실에 대면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후에, 이 사건 후에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대면하는 모먼트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답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님이고 왕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당연히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떠한 과정과 결과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만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전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론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먼저 죽어버렸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도망갔던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어떠한 관점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 너 그런 말 했잖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믿음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에게 두 번째 질문이 주님이 던지고 계십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임금이고 구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동일하게 던지시는 주님의 세컨 버전의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만약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고백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은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실패할 수 없는 정당성을 또한 말씀 가운데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한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말입니다. 도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새겨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과도 같은 불인데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하여금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확정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두 번째 하신 질문 앞에 한번 써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알다시피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잖아요. 같은 질문. 물론 원어에서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인 의미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째 드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을 하지? 그때 드러난 표현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고 씻겨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3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베드로가 이 3번의 질문에,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대답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준 고백이지만 그 고백할 때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했던 모습은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난 자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까지 보고 따라오고 배워보고 경험해보니까 이런 분은 정말 없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해서 책에 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다 두드기에 부족할 정도로 주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러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게 된 그 상황에서 했던 믹스돼서 했었던 바로 그 고백이 끝까지 주님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결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3번째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는 베드로는 적어도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는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이것으로선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동일한 표현으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근심하여서 또 고백을 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지 안 한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는 주님께 온전히 위탁되어지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주님은 정말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또 그 내용 뒤에 보면 나중에 성만찬에서 주님이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합니다. 다른 사람 버릴지라도 나는 죽음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서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또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 주님 앞에 이제 그 고백을 못하는 거죠. 자기의 혈기에 믹스되어져 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의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베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저는 그 당시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는 주님이 내가 3번 오늘 밤 다 구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선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예언까지는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신 것은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모습의 한 부분이 있었다면 두 번째, 저는 똑같은 차원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표현은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자신을 숨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면 성숙도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너 진짜로 진실을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확답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한데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오니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고요. 우리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이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인데 그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필요한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아시오니 라는 고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우리 오늘 이런 태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던져줄 까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하셨기 때문에요.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또한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이 그 모습이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혈기가 아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 같은 태도로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또 달리 표현하면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없음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뜻이, 계획이 보여질 때에 사랑이란 열정과 사랑이란 열심을 가지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매 순간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자아를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인내를, 은혜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많은 물도 홍수라도 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불을 나타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